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입니다. 6월 7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부제로 관계의 목표라고 적었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상담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를 지향하느냐, 추상적이고 폭넓게는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너무 폭넓은 표현이라서 그 사랑의 반대말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더 분명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반대말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미움이죠. 그런데 미움도 사랑의 반대를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라서 무관심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게 되는 편입니다. 이에 반하는 진정한 사랑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폭넓은 표현이라서 친절, 인자, 자비, 긍휼 이런 단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배신이었어요. 이건 이용당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표현의 반대 표현으로는 평등 내지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예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속에 있는 일종의 속임이 무엇인가? 겉으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칠로만 친절을 보이는 부분들이 마치 사랑인 듯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예들이 되겠습니다. 반면 상담에서도 그렇고 자기 실체를 오히려 인정하는 것,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겉으로 듣기에는 거북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도 진심 어리게 훈계를 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도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렵죠. 사탕발림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 더 위안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기는 그 사람의 속마음 아무 필요 없다. 그냥 겉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나는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는 진정성이 많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요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임에 반하여 사랑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개념으로는 내가 갖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를 재단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한하고 가두는 것이 이 사랑의 반대 쪽에 해당되는 태도라고 한다면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고 충분히 그 상대의 다음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상대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사랑과 사랑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단어로는 헤세드와 제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랑과 사랑의 반대의 개념을 계속 대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한글 성경도 인애와 긍휼이라는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이고요. 그럼 실제로 호세아 6장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죠. 앞서서 정리한 내용이 이 부분에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존재로 나서는 꼴이시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등질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이다. 이틀 지나면 살리실 분이고 3일 지나면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다. 막상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태도로 인해서 진정한 의도나
건강한 관계를 생각하는데 저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배신을 보이고 나를 이용만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사탕발림에 속아서 속는다기보다 그것을 내가 오히려 원해서 거기에 취해 진실을 더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 호세아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표현입니다. 6절에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대조니까 결과적으로 인내, 이것과 동일한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한 관계는 상대를 진심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앞서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동일한 번역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 4절에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love, goodness, loyalty, mercy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헤세드를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제사라는 단어는 오로지 sacrifice라는 한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4절은 인간이 말하는 인애이고 6절은 하나님이 말하는 인애입니다. 4절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은 아침 안개라는 표현입니다.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도 없어지는,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애를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고 말하는 것이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보통 긍휼이나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단어니까 마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인 거예요. 새 번역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이런 식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단어의 애매함은 예수님이 인용한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가 초대해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힐난을 했죠. 어떻게 너네 선생님은 세리 죄인들이랑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같이 높으신 분이 부족한 세리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관계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인데 앞서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 봤지만 여기서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란 말이죠. 물론 또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인정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어떤 책에 보면 내담자가 자기를 환자로 인정하는 것이 분석치료의 출발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분석을 배우려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고 상담을 하겠다. 꽤 고상해 보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고치겠다라는 태도가 피분석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환자는 환자다워야 되고 치료자는 치료자다워야 한다. 그런데 상담에 와서도 또 병원에 와서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자기가 환자라는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인정을 통해서 더 자유로워지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치료자는 그 환자가 병을 낫도록 하는 어떤 상하관계의 위치로 놓여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치료자고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병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모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는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서로 인정하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시혜를 베푸는 관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 사랑의 진정한 태도들 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사랑과 사랑의 반대말을 대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진심 어린 것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 상대를 알아가고 충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태도. 상담 안에서의 관계도 그러하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도 그러하고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제사의 태도를 얼마나 제외시키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헤세드의 태도를 얼마나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제2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해왔습니다.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험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경험일진데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않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지로 상대를 제어하지 않고 진심 어린 존중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냉정히 인정하되 그것으로 함몰되거나 부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내며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